반갑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10절에서 17절, 레위기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번제에 관한 규례 및 그 제물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번제용 희생 제물이 소나 양 혹은 염소일 경우에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적 차별이 아니라 대표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약시대 수컷은 암컷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암컷까지도 내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아가 보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번제 제물로서 수컷이 사용된 이유는 암컷은 번식과 젖의 산출을 위해 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반면 수컷은 적은 수만 있어도 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로 번제단 북쪽이 채택된 이유는 성소의 구조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즉 제단 동편은 재를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제단 서편은 물두멍이 있어 짐승의 도살 장소로선 적당치 못했으며 제단 남쪽에는 제단을 오를 때 필요한 계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단 북편에서 매일 계속되는 희생 제물을 잡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장소였습니다.
13절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 또한 정결케 하기 위해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즉 속찌꺼기로 더러워지기 쉬운 내장과 밖에 티끌과 먼지로 더러워지기 쉬운 정갱이를 깨끗이 씻습니다. 14절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구하여 먹을 수 있는 육류였고 또한 제사용 제물이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 것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소나 양, 염소 등을 바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에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줍니다. 16절 새 경우에서도 원리는 똑같지요.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의 청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희생 제물의 경우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은 의미로 안팎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더러운 것은 새의 깃털을 의미합니다. 17절 새는 아주 쪼개지 아니하고 단지 몸통을 반절쯤 열어 젖히는 상태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시에 아브라함의 제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새는 그 크기가 소나 양에 비해서 훨씬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새의 제사가 제사장들에게 가장 힘든 예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작으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처럼 새의 제물도 요구되어진 것은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13절과 17절 끝에 오늘 본문 전에도 반복되었지만 각각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짐승에 타는 냄새가 뭐가 그렇게 향기롭겠습니까? 향기로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편안한, 안식의라는 뜻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방법대로 정성껏 희생제물을 태우는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흠양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제물의 세상적 가치 여하에 관계없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성과 헌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향기롭다는 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원어의 의미가 평안, 안식입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과 예배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새롭게 인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이 말에 해당하는 신약의 단어는 온 생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향기롭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향기롭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따르는 그 삶이 향기롭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함께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복음을 진정으로 나누는 청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